마태복음의 말씀 68번째 참된 권위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달 전부터 저는 사실은 말씀을 매월 저희들 4주 또는 5주를 미리 준비하는데 한 몇 달 전에 오늘 이 4월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4월 마지막 주에 선거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선거에 관련해서 사람을 뽑는 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기준 또 우리 신앙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뽑을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을 뽑을 때는 세상 기준으로 뽑지요. 그가 내게 이익을 주겠는가,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좋은 일을 하겠는가, 내가 좋아하는 정당의 후보인가, 이런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뽑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좀 다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가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을 나오실 때 우리 교인들이 다 그분을 지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성도님이 나는 저 안수 집사님 국회의원 저분은 찍지 않을 거야. 대놓고 싫다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그 국회의원이셨던 그 안수 집사님이 장로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였을 때는 안 찍겠다고 난 저분이 싫다고 얘기했던 그분이 장로 후보가 됐더니 곳곳에 가서 그분 참 좋으신 분이라고 장로로 꼭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국회의원 후보로 나왔을 땐 그렇게 싫어하시더니 왜 장로 후보로 나오니까 그렇게 잘 도와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장로님 후보가 되었을 땐 세상 후보였을 땐 모르겠지만 장로 후보가 되었을 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람을 뽑는 기준이 똑같아서는 안 되지요 라고 얘기하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사람을 뽑을 때와 다르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눈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뽑아야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 기준을 가지고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 중요한 기준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의 권위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들, 정치인들, 내가 권력욕이 있는가, 권력의 의지가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23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입성 후에 그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보고 그 상을 뒤집어 엎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예수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다윗의 왕이라고 외치며 환영하고 그 안에서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사고 파는 모습을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온전한 예물이 무엇인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도대체 이가 어떤 권위로, 정말 이가 메시아인가, 메시아의 권위를 어떻게 가졌는가를 질문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된 이 권위가 필요한 시대에 진정한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저는 오늘의 이 세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우리 연동교회 항종직 선거의 영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말의 권위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의 권위가 있는 자.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추궁하듯 묻지요. 어찌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불쾌하고요. 내가 자격이 되냐? 네가 장로의 자격이 되냐? 네가 직분자의 자격이 되냐? 제가 사실 연동교회 올 때 네가 연동교회 담임 목사의 자격이 되냐? 그런 질문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불편하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런 불쾌한 질문 가운데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들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르랴. 그러면서 25절에서 예수님은 그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되받아쳐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혼동되기 시작합니다. 세상 말로 멘붕이 온 것이죠. 자기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멘붕이 오고 막 혼동스럽고 막 불안해하고 떨고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되받아쳐서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 가운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응대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요. 상대방의 잘못된 것으로 괴롭히려고 하는 자를 제압하는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에 권위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큰 소리를 내서 내 것을 관철시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에 계급과 위치로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윽박지르거나 반말하거나 명령적으로 얘기해서 내 권위를 보여주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에 지혜가 있는 자, 보이지 않지만 설득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말을 하는 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 하거나 분노를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이 힘세고 권세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가운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야 하고요. 그 말 가운데 사람을 배려하고 그의 대화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자가 진정한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뉴욕에 3대 공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작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동시에 뉴욕의 사람들이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라는 공항입니다. 이 라과디아라는 이 표현은 뉴욕 시장이었던 피오렐로 라과디아라는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이름을 땄을 정도로 이 라과디아에 대한 사람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라과디아 시장은 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솔로몬과 같은 아주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시작했죠.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 빵 한 덩어리를 훔쳐 기소된 노인의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인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겼지요. 그 가운데 라과디아 재판관은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10불의 벌금을, 그리고 노인에게 10불의 벌금을 이야기한 본인에게는, 그 재판관은 자신에게도 10불의 벌금을, 동시에 재판을 보고 있는 모든 방청객들에게도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해서 47불 50전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노인이 잘못을 했죠. 빵을 훔친 건 잘못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벌을 받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벌금을 낼 수 없는 너무나 가난한 그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확한 공정한 법을 집행했지만 더불어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판결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판결을 한 것이죠. 이 법관인 라과디아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자신이 이야기하는 판결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권위를 부릴 수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과디아 시장은 권위 있는 자로서 그 말을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람을 살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말을 전하는 참된 권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의 권위를 가진 자가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장로만 되기만 해봐라. 내가 장로만 되면 이 단에서 하고 싶은 기도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내 입술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 하늘의 말, 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겠다. 오늘 우리가 뽑아야 할 일꾼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지혜의 말을 하는 자, 생명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 참된 사랑의 말을 자르는 자를 우리는 오늘 뽑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지혜, 생명과 위로, 구원의 말을 하는 자를 뽑아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참된 일꾼을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동에 권위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권위의 논쟁을 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8절에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저는 가기 싫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묻지요. 누가 순종한 자인가? 모두가 다 둘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 뒷부분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자 장로들은 구원, 하나님, 율법, 사랑, 믿음, 신앙, 지금 우리로 하면 교회, 공동체 이런 얘기 말만 잘하는 자들, 따져 묻기만 잘하는 자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는 행동이 없습니다. 참된 실천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무시하는 세리와 창녀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만들어 놓은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도리어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곧 하늘의 참된 권위는 말만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것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의 권위가 부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지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한 자가 진정한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2절 후반절에 그렇게 행하는 자, 회개하고 돌이켜서 행동에 옮기는 자들이 바로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참된 영적 권위는 하늘의 시민권을 보장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도 갈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선교 갈까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 잠재적인 선교사이십니다. 난 아니야. 그분만 먼 곳에서 힘들게 선교할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도 부르실 겁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게 힘든 곳에 갈까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가학증이 있어서 고통받는 걸 좋아해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도 가는 자들이 세상 땅끝 어디도 못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도 갈 수 있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을 갈 때 같은 비행기에 한 미국 도시의 한인연합회 회장님이 타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정치인 같습니다. 옷도 아주 화려하고 넥타이도 멋있고 비행기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한인 회장님께 인사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리에 앉았는데 제 옆에 어느 한 굉장히 비실비실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두꺼운 안경에 누가 봐도 공부만 하는 분 같습니다. 서로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공부만 하는 생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항에 미국의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심사대 통과하는 게 참 힘듭니다. 혹시 책 잡지 않을까? 문제되면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심사대에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있어 보이는 한인회 회장 뒤에 다 줄 서 있습니다. 그분이 통과되면 다 일사천리로 통과될까 봐. 근데 저는 제 옆에 앉아있던 집사님이 너무 약해 보이고 두꺼운 안경에 너무 비실비실해 보여서 제가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저는 그분과 함께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한인 회장님이 심사대 그 검사를 하고 있는데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받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는지 경찰도 옵니다. 그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발을 종종 고르면서 통과가 안 되니까 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도와드리려고 썼던 그분이 그 심사대 앞에 갔더니 바로 일사천리로 통과가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미국의 한 대학의
여러분 쓰는 스마트폰 배터리의 아주 유명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분이 출국장에 나갔더니 어떤 외국분들이 기다리면서 가방까지 받아주면서 그분을 모시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역시 한국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하는구나. 또 다른 하나는 진짜 권위가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한 한인의 회장, 양복 잘 입고 그렇게 겉으로만 말만 번지르한 그 사람이 진짜 권위자가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그 안에 내면에 무엇인가 바로 가지고 있었던 그 연구원이셨던 그 박사님이 진짜 권위자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가 보여준 삶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권위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것을 다 통과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말만 하는 것, 겉만 화려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만 화려한 것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디 가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요, 존경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읽었던 31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먼저 하늘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동하는 자가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주 동안 우리 연동교회 새로운 일꾼을 뽑게 될 때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가 말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인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참된 일꾼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권위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권위가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영적 권위가 없는 제사장과 장로들에 대비해서 영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가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입만 뻥끗거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뉘우치고 회개해서 행동함으로 그들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권위의 그 갈림길은 믿음이었습니다. 가짜 권위자와 진짜 권위자의 구별점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 어떻게 구별합니까? 저도 믿음 좋은 일꾼을 뽑고 싶습니다. 어떤 것으로 믿음 좋은 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진 진정한 권위자는, 우리가 뽑아야 될 그 후보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 아브라함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없죠.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얘기합니까? 그가 솔로몬처럼 모든 인생을 마음대로 말하고 권위 다 부리다가 말년이 돼서 솔로몬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잘못 살았구나, 믿음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년의 인생을 보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아니지요. 창세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올 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할 땅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라는 것에 아브라함이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모습. 그 가운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보라서, 생각 없는 맹목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라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무작정 떠났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겸손한 자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 그거 뛰어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 그것이 더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자가 존경을 받는가? 오늘 저희가 뽑아야 될 것은 존경받는 자를 뽑아야겠죠. 어떤 자가 존경을 받을까? 탈무드는 이렇게 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는 자가 존경받는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자는요, 거꾸로 그 사람이
성도 모두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존중하고 성도들을 존경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존경받고 사람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장로가 될 수 있을까? 누가 권사, 누가 집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가운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 성도를 섬기고 있는가?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가 진정으로 믿음의 권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영적 권위자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겐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뽑게 되지요.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뽑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한 표를 위임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뽑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때가 되면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그가 겸손한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한가? 성도들에게 겸손한가? 교회를 향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뽑으신다면 사랑과 지혜의 말을 하는 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 그리고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일꾼을 뽑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그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기 위해선 이와 같은 삶을 사실 때 한 주 주님께서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성전과 각자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귀한 일꾼을 뽑는 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사랑과 지혜의 말을 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직분자를 뽑고 더욱이 겸손하여 모든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주의 일꾼들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항상 사랑의 말을 하며 신앙의 행동에 따르고 겸손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